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할문교회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고 의지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까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함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의,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주 찬양. 영광의 왕을,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니.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아름다우신 주님입니다. 아름다운 주이심,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 하늘과 땅이 주님을,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평화의 왕자 되신,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하여,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우리 온 맘 다하여,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안에,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온천하 만물을 우러러,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길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하늘에도 있지 아니하고 땅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 주님을 나를 이끄시니,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 주님, 제가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달려나온 모든 발걸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저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30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고백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은 멀리할 때에도,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들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우리 김미자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밖에 소망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을 저희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새 마음, 새로운 성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늘무교회의 모든 지체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부흥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목사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 깨닫지 못하는 심령, 저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분열과 그런 영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윤리의식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빛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1주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망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린 것을 주님 아시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들이 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가 전도가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방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 13주간 그러니까 약 11월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추석 때문에 또 쉴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상황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쉬지 않고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3주 과정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 교재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필요하죠. 교과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본인들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면은 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교과서가 있으면 또 참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서 2권이 필요한데 뭐 가정당 한 권씩이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주네요.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2권의 책이 또한 필요한데 이것도 한 권당 2만 원씩 해가지고 또 꽤 비쌉니다. 그래서 책 다 살려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좀 지불하셔가지고 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모든 공부 과정들이 즐겁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넓은 시야와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많이 쉬워질 거다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이게 인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읽고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아지는데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캐치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또 해주시면 또 좋겠고 어쨌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계속 해갈 거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7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더 하시면 더 좋고 어쨌든 같이 다 함께 공부하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체계가 세워져 있고 무너지지 않고 잘 진행되어 있다 생각되지만,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그런, 그러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였지만 그 95억의 생명보험을 아내에게 들어놓고,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냐 아니면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에 대한 공방들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법은 그것을 그렇게 캐치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이것을 갖다 설문을 하면 99%, 98%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그거 의도한 거 아니겠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들고 뭐 이렇게 들어나. 근데 또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고 또 우리나라 사람에는 외국 여자분이셨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죽고 그 사람은 이제 보험금으로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1심도 이기고 2심도 이겨서 그 보험금을 다 이제 타가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법은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혹여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저의 어떤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법 앞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가려주지 못해서 억울한 일들을 그냥 겪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법적으로 너가 잘못했어라고 결정이 나서 옥살이를 또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일상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향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내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선, 악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들을 그냥 올려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사울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충성스러운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울 왕에게부터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다윗의 입장을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그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생각이나 있었던가. 그것도 없었대. 그렇잖아요.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그 일을 그냥 누명 씌워가지고 너 안 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근데 이 지금 나라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사울 왕의 권세 안에,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도망다니 급급해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고 챙기기도 정신없이 바쁜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 그쪽으로 도망하였을 때에 이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내려오는 걸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랄까요, 반역자로 몰리면 그 집안 뭐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들도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고 그의 형제들도 위협이 있고 그의 가족들이 다 위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과 함께 이제는 동행해가는 이 과정으로 그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여러 형제들이 출중하게 뛰어난 군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 사울의 권력 아래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만 느끼는 그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나왔다. 근데 그 숫자가 400명 가량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400명은 그러니까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나 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숫자에서 뺀 상황에,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400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중에는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보는데, 물론 이게 전체 국민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오늘 어떤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개척하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캐치프레이로 딱 해가지고 교회 밖에다가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또 어려움 당한 자, 빚진 자 다 오라고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써놨더니 정말 빚진 사람 오고 어려움 당한 사람 오고 병든 사람 오고 귀신 들린 사람 오고 막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당한 사람들만 막 몰려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분들이 모여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삶 가운데 지친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난 당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결국 누구를 의지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반역자의 낙인을 찍혀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결심을 하고 나올 때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사람에게 같이 소망을 두고 나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고 확실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글쎄 뭐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될 것 같나? 정말일까? 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소망을 거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소망을 그에게 두는 것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 환난은요 근심과 재난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인 사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또 빚진 자는요 경제적으로 내 삶을 내 힘으로 영위해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되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황들의 사람들이죠. 넉넉하지도 않죠. 그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많은 이 빚진 자, 빚을 준 자들에게, 채주들에게 독촉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을 갚아낼 힘이 없는 이 상황들에 결국에는 피하여 도망간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원통함을 당한 자들은 어떨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손해보고 또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법 앞에 호소해도 법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 이 다 어떤 사람 아니에요? 사울의 통치 아래서 생겨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 소망을 다윗에게 두고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왔을까요? 나는 살 소망이 저 사람에게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목숨을 거는 일들인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삶을 다 거는 거죠. 다윗에게 거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이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그로 인하여 회복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 나왔던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온전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도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 안에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소망을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두고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의,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셔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력한 통치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의한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소망 없는 삶의 모든 인생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 정말 세상이 최고야, 세상의 삶의 기준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면 성공해 라는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울의 왕국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대신하여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세웠고 그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의 나라는 세워질 것 같지 않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암묵적인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난 당한 사람들,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들이 1등 공신이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갈 밑거름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들과 중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은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하게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삶 안에 만족하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들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삶의 상황들이 무너지고 내가 뜻하지 않은 환난을 겪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들의 일들 앞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환난 당한 사람과 빚진 자와 원통한 일 당한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뭐랄까요? 참 안됐다, 불쌍하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위치와 모습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로 인하여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은혜였고 그게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무너지지 않을 그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한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환난의 일들을 쓰시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일들을 쓰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일들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지금 오늘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위로자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면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또한 세워가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다 무너진 인생들을 갖다가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는 아직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숙해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움이 크게 확장되고 이루어져 갈 것들을 또한 소망합니다. 저는 어저께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 찬양을 자주 듣고 하는데, 전에도 계속 그 찬양 듣고 배웠지만은 송축해 내용은 외국 버전으로 찬양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많은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싱어송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찬양하는 대중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큰 홀인지. 근데 제 한편에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저도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큰 교회 가서 이런 웅장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 안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은,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언제나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너가 영원토록 그걸 누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나라에 와서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움을, 그 웅장함, 그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거는 너무 별것도 아닌 것. 보기에 진짜 우리는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나의 나라에서는 너가 영원토록 그걸 누릴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그를 의탁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다윗에게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을 환난당한 내 삶이, 무너진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저 사람,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스려가고 통치하도록 만들어가도록 약속하신 사람, 약속의 사람이죠. 약속의 인물인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요, 다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의 상황과 모습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 위치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이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세워놓았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중심되는 12명의 제자, 그와 또 따르는 얼마 되지 않은 무리들 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임금이고 왕이야? 정말 저분을 따라가는 것들이 맞아?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유대주의 안에,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와 삶의 위협과 삶의 터전들이 위협받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을 계속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은 벗어났지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그분이 나의 삶의 위로자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 무너진 삶, 내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그 올무에 매여 있는 내 인생,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나오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붙들어 세울 위로자고 힘이 되시는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실 분으로 믿고 나오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와 같은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이 다스려가는 그 작은 소수대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이 다윗의 다스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렵고 힘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온전히 세워갈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당한 일들 안에 위로하실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게 되기를 원해요. 환난당하여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심령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당신이 나의 주고 당신이 나를 통치자고 당신이 나를 다스려 가실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히 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부터 보면은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그 모든 형제들과 부모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웃 나라로 망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떠나 모압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다시 불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라고 해요. 잠시 편안함을 위해서 피하여 갔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방법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가 어려움의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환난의 일들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 인도하는 자가 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리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손해보고 힘든 일들을 겪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막내딸이 문콕을 탁 했잖아요. 아주 씩씩하게 문을 탁. 제가 너무 이렇게 간격을 차와 차의 간격을 너무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좁게 두고 가래. 좁게 두면은 좁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할 텐데 뭐 널찍하게 뒀더니 그래가지고 문콕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기스가 나는지. 조금 기스가 나는데 어쨌든 보험 처리했더니 엄청난 돈이 나왔습니다. 142만 2천 원.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랬잖아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걸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초간 갈등이 생겼는데 뭐예요? 내가 전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그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차도 어떤 분이 그렇게 스크래치를 크게 내고 문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놓고 그냥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손해보는 길이라도 이게 하나님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바르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는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보호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믿음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에서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 편안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다시 들어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결단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여 외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하여 다윗을 찾아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 모든 삶이 형경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되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세상의 삶들 가운데 무너질 나라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함을 당하여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의 삶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주의 일꾼과 자녀들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였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여 드리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